할렐루야. 오늘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봐서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학생 때 이 구약 성경의 목록들을 보면서 참 특이한 이름도 많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 보니까 좀 특이한 거죠. 먼저 아가서 있죠. 아가. 말 그대로 아가거든요.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모해서 쓴 사랑의 서사시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학생 때 그래도 아가서니까 아가들이 좋아할 단어들이 있는 건가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아가서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뭐 어여쁜 자야 라는 표현부터 사랑스럽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여인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단어를 이 솔로몬이 쓰고 있지만 아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성애적인 그런 단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가서가 그냥 아가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음하기 힘든 선지자 중에서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왕의 그 모든 모략과 계략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50명씩 구려두고 숨겨두었었던, 그리고 떡과 또 물로 또 공개했었던, 목숨 걸고 한 거죠. 발각되어지면은 생명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공개했던 그런 오바다 선지자, 이름은 좀 투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이 선지자 이름은 잘 까먹지도 않아요. 고박죽이든 호박국이든 그렇게 쉽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름 하나만으로도 매우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멋있게 추수 감사 강단이 꾸며졌는데 이 강단의 과일들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호박이 제일 많아요. 예, 쫙 밑에 딱 든든하게 받침으로 딱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호박이에요. 어제 권사님들이 이 강단을 꾸며주시기 위해서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이 강단을 보는 순간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흩어버리지 아까워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떠올릴 때에 빠뜨릴 수 없는 선지자가 호박국이 아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감사도 그냥 감사 아니죠. 없는 상황에서 감사요, 고통 가운데서의 감사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조건 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안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적으로도 1년 한 해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었을까?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또 제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 상반기 때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매일 새벽마다 120명, 130명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셨다라는 거. 뭐 하루 이틀 하고 한두 주 하면은 후지부지 되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도 했었었는데, 새벽 제단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120분 정도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고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그런 항목들과 이런저런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본질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요 자꾸만 조건을 달고 어떤 일에 자꾸만 거래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달고 거래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내 조건대로 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거래가 성사되어질 때, 그때가 감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감사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예요. 그나마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감사의 상황이 오게 되어질 때는 자신에게 모든 공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불행이나 원망의 상황이 올 때는 다 남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날씨 탓이나 기후 탓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은커녕 하나님 앞에 더 극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박국이 이렇게 뭐든지 기뻐하고 못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와는 좀 성정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요, 신세 한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처한 상황만 주목하면은요, 신세 한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망은,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만요, 욥도 처음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욥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욥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을까?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었었더라면. 이런 욥의 고백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박국 1장 말씀에 본단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가 있냐면요,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라고 푸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포하게 어두워졌는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또 역시 푸념을 늘어놓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세상의 폐역함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욥이나 이 하박국이나 자신만을 집중하고 바라보자니 이런 푸념도 나오고 원망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불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마저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안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을, 이 안목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야 사실 고개 한번 돌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좌우로 고개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는 자, 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목 디스크가 없는 이상 좌우로 고개 돌리고 위아래로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맞춘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개 들어 시선을 맞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말씀하신 곳을 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고개 들어 시선을 맞추지 않는 자들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하고는 다르잖아요. 불뱀에 물렸단다 할지라면은 물린 부위의 상처를 그 위에 연고를 바른다든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때론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병이 중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포기합니다. 의사도 포기합니다. 현대의학 자체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포기한 병을, 과학과 의학이 포기한 병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침받게 되면 그분은 정말 남은 생애 가운데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늘 기이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앞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어찌 그 감사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요,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40년의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실 겁니다. 그 바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미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감사가 없었어요. 만나를 내리실 때에 그때 순간 감동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내 왜 만나만 내리냐고, 다른 건 왜 안 내려주시냐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없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실 때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실 때에도, 불뱀에 물린 자가 구리뱀을 쳐다봐 살게 되었을 때도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감사가 없었었는지, 감사의 자리에 늘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입으로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이번 아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같은 행위에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좀 불편한 신기,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시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들이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으로 지은 죄는 빨리 돌이키면 되고 또 회개하면 되지만,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을 딱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마음에 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것을 내 안에서 빨리 물리쳐야지, 입술로 나오게 되면은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 마음으로도 여호와를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 있대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감사는 절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본질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는 할지라면, 내가 허락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를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은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가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으니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리요?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리요?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러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리요? 지극히 이 고백이 매우 문맥적으로도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언급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본문의 고백을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내게 안 주셨기 때문이요, 나는 열심히 수고했으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노라. 지극히 자연스럽네요. 기승전결이 딱딱딱 들어맞네요. 아마도 이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 괜히 경험한 상황이 아니라 강약 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경험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백을 했었단다 했지라면,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의 좋은 기후를 내게 안 주셨기 때문이요, 나는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아니하리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들 각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모두는 교회 나와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인지 간에 감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예배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려보고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해서 볼 때는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신세한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는 하시겠지만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자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박국과 같이 늘 항상 이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에 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어느 순간적인 감동을 하박국이 받아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에 이 같은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가요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골동품 가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요, 이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내가 이 골동품 가게에 취직했기 때문에 주인이 분명히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줄 아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한 것인데, 근데요 이 주인은요 6개월 동안 이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6개월 동안 진짜 진품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주인이 가짜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점원에게 딱 보여줬더니만 이 점원이 그 가짜를 보자마자 주인님 이거 가짜인데요? 딱 알아맞추더란 얘기입니다. 가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자마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만 보니까 이젠 가짜를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짜는 보지 않았는데 가짜를 안 봤어도 금방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감찰하고 무엇을 집중하며 무엇을 주목해서 늘 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택함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먼저 일찍 여의고 이 어머니가 그저 아들 하나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행상 일을 해가면서 또 밤에는 또 집에서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에 아들 하나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근데 아들은 늘 불만스럽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른 친구들처럼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은데 나는 그저 바느질로 키운 그런 이 헌옷만 입고 가야 될 것이고, 다른 아이들은 다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나는 보자기로 책 사서 마치 보찜 매듯 그렇게 둘러매서 학교 가야 되고, 친구들 보기에 너무나도 창피하고, 친구들은 맛있는 고기 반찬으로 도시락 싸 점심 먹을 때 나는 밥과 김치하고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나마 쌀이 다 떨어졌었을 때는 결국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점심시간 때 그냥 혼자 수도가 가서 물로 배를 채우고, 엄마에게 따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 엄마에게 불평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나를 키울 거라면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엄마에게 쏘아붙이면서 또 상처드리고,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어 있으면 어머니는 또 그 아들 추울까 봐 이불 덮어주고 혼자 밖으로 나와 서러 우십니다. 아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으시던 어머니, 당신이 그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그 고통 전혀 아들에게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주시기만 하셨던 그 어머니가 이제 10몇 년이 지나 병을 얻어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서야 철든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그 엄마의 손을 잡고 나 하나 키우다가 나 때문에 상처받으셔서 병들어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아들은 목이 메어 하염없이 울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그때 당시는 다 장하게 꺼내놓아 봤단다 할지라도 그 말의 핵심은 단 3마디였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왜 진작 엄마에게 엄마 죄송했다라고 고백을 못했었는지, 왜 진작 내가 엄마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이렇게 나를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감사의 고백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저 엄마에게 원망만 불평만 쏟아놓으며 엄마 가슴에 대못질한 이 불효자를 용서해달라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그리고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엄마 얼굴 어루만지며 이제야 철든 아들은 이제서 엄마를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고 있는데 엄마는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의 존재 자체가 감사 조건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좀 더 행복하게 기쁘게 되고 싶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에 그저 부유한 쪽으로만 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랬기 때문에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서럽고 한이 되더랍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학교에 찾아오는 게 그렇게 창피했는데, 그때는 정말 엄마의 존재 자체가 정말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절대 아닌데, 지금 엄마가 내 곁에 계시기만 하시더라도 나는 감사할 것 같은데, 엄마의 존재 자체로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엄마에게 있어서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어요. 삶의 존재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도요, 엄마가 없었단 달치라면 고아로 버려졌을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어머니의 공로이었던 것인데, 자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엄마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제서야 엄마가 죽으실 때 이것을 깨닫게 되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이 조건만 바라보다 보니 감사의 제목이 없었었는데, 남들과 비교하니 그저 불평하고 불만만, 원망만 늘어놓는 인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발견치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울고만 있는 이 아들이 무척 아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신 가슴은 뭉들어지고 썩어져 가진 망정, 이 아들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해, 더 큰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다가 병을 얻어 자식품에 돌아가셨어요. 성도님들, 혹시 이 아들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조건의 감사만 바라보다가 이 조건의 감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던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처럼 혼자 사귀시고 속이 다 뭉들어지고 썩어져 갈 망정,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나를 늘 이렇게 싸매주시고 품어주시니,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조건 가지고 결과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삶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의 감사, 우리 주님이 내 생애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그 감사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심도 감사하지만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